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노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도 나를 가려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동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적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아모스 9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모스 9장 5절부터 10절까지.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지어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소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아모스 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모스 9장은 아모스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다 중요하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말씀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다가 부모의 유언은 그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9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모스 9장 말씀, 어느 내용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아모스 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진심이 없이, 중심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고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요라고 말씀합니다.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더라도
바다 깊숙하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찾아내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후에 이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을 녹여버리신다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땅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통해서 각양 좋은 것을 얻습니다. 땅을 통하여 곡식도 얻고요, 땅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듯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넘치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용하셔서 인생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녹여버리시고 홍수로 남는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복을 받지. 말씀을 대적하면, 즉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은 땅을 녹여버리시고 홍수로 하나도 남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이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구름이나 번개나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말씀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심판하신다, 간섭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여기 구수족속이 나옵니다. 이 구수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검은 사람입니다. 검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수족속, 검은 족속, 이 말은 사람의 피부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검둥이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되지 구수족속같이 검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검둥이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검둥이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 말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왜 이들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구절에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지를 옮겨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거주지를 옮겨서 살았던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인도를 이스라엘에게만 해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옮겨주셨던 것처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당시의 이방 민족들도 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으로 잘 되고 외적으로 부요하고 뭔가 세상살이가 잘 풀린다 해서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이 참 교만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잘 되니까, 배부르니까, 잘 사니까 우리에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뭐 하고 계십니까?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나라는 주목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물을 끓여보면은 밑에서 자꾸 열을 가해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고 또 가하고 열을 자꾸 이렇게 가하다 보면 온도가 100도가 되면 그때까지는 조용하게 있다가 100도가 되면 물이 펄펄 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택함받은 자들의 범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면 결국에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야곱의 집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택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택함받은 사람을 야곱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택함받은 자는 온전히 뭐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함받은 자들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계시느냐?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원망은 하지 않느냐, 불평은 하지 않느냐, 죄는 짓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는, 야곱의 집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시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픔의 때라도, 시련의 때라도,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의 때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쭉정이는 날려 보내버리고 알곡만 남게 하는 것, 그게 체질이지요. 그걸 우리는 체라 혹은 키라,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 또 농사를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채 혹은 키라고 표현하는데, 이 농사 기구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이 키를 잘 알고 사용도 해보았습니다. 곡식을 안에 넣고 키질을 하다 보면은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 밖으로 버려집니다.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안에 뭐만 남느냐? 알곡만 남습니다. 알곡만 남아서 농부로 하여금 그 알곡을 따로 보관하게 만들어주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체질로 알곡은 남겨두시고 신앙의 쭉정이는 다 날려 보내버리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알곡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 중에 다니엘이 있었지요. 결국에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그들 또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망하는 중에, 다 안 되는 중에 그때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도와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갱이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채 안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합당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인데,
평화로운 세상인데 무슨 일 일어나겠노?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죄인은 결국에 칼에 뭐합니까?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체질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어떤 나라는 민족 전체, 백성 전체로 하여금 거동을 제한하고 출입을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마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쭉정이를 날려버리신다. 모든 쭉정이는 날려버리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버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형식적이었고, 찬송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는 그저 교회에 한번 왔다 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은 버려야 한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향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의성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형식적인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남은 생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점점 멈추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민족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닫혀졌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는 은혜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기세 날이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기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위로 충만하신 은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혹여나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